오늘 요한계시록 통독은요, 7장부터 또 9장까지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읽은 7장은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은 6장에서 이미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섯째 인이 열릴 때에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변하며 땅의 임금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요한계시록 7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계속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그래서 7장은 심판의 연속이 아니라 은혜의 삽입곡과 같은 그런 장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환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확신과 또 위로를 주십니다. 함께 7장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의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요한은 내 천사가 땅 사방에서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람은 심판과 재앙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심판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때 동쪽에서 다른 천사가 등장하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보호의 표를 받기 전에는 심판이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요한은 인 맞은 자의 수를 듣습니다. 합계 14만 4천 명입니다. 성경에서 이는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소유의 표로 너는 내 것이다. 두 번째는 보호의 표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정체성의 표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을 맞는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표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눈에 분명히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례적인 그 12지파 명단이 나옵니다. 단지파는 빠져 있고요. 요셉과 또 므낫세가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명단입니다. 또 지파 하나하나가 언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무리가 아니라 이름 있는 백성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환란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7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9절은 이제 시점이 바뀝니다. 요한은 더 이상 숫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요. 흰옷은 정결과 의를, 종려가지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약속이 또 선포됩니다.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뜨거운 기운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을 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눈물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없던 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씻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8장도 합독하실 텐데 그 전에 8장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면, 이제 8장은 일곱 인 가운데 마지막인 일곱째 인이 열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이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지금까지 하늘은 찬양과 소리로 가득했는데 이제 마지막 인이 열리는 순간 침묵이 찾아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8장을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 없이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1시간쯤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시간 단위라기보다는 의도적인 멈춤을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침묵은 종종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또 심판을 앞둔 태도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숙고된 결정이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요한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 모습을 이제 봅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경고의 신호, 또 왕의 임재 선언, 전쟁 혹은 심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일곱 나팔은 이제 심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신호라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팔이 곧바로 불려지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요한은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등장하는 모습도 봅니다. 성경은 이 향을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핵심은 심판은 성도의 기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결과는 땅의 3분의 1, 나무의 3분의 1, 모든 풀이 타버립니다. 이는 출애굽기 재앙을 이제 연상시키면서 자연 질서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이제 또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던져집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요.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배들의 3분의 1이 또 파괴됩니다. 바다는 고대 세계에서 무역과 생존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는 인간 문명의 기반조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입니다. 쓴 쑥이라고 불리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집니다. 물은 쓰게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인해 죽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그 자연 재앙을 넘어서 생명 자체가 위협받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넷째 나팔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빛의 감소, 낮과 밤의 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창조주심을 강하게 드러내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네 나팔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모두 3분의 1만 파괴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경고적인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돌이킬 기회를 남겨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은 공중에 나는 독수리의 외침을 듣습니다. 화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을진저. 이는 남아있는 새 나팔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8장은 심판 그 자체보다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다. 첫 나팔은 제한된 경고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역사, 질서 완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8장은 두려움을 조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질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장입니다. 9장 역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오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9장은 8장 13절에서 예고된 화화화 그 가운데 첫 번째 화로 시작됩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요한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 별은 단순한 그 천체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이 열쇠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열쇠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존재 역시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만 행동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별이 무저갱을 여니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 연기로 인해서 해가 어두워지고요. 또 공기가 흐려집니다. 무저갱은 성경에서 혼돈, 악, 심판의 근원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닫혀 있다가 이제 열렸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악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 가운데서 황충들이 땅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이 황충들은 일반적인 곤충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전갈과 같은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황충 재앙과 달리 이들은 식물을 해하지 않습니다. 즉 이 재앙은 자연을 향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심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황충들에게 분명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이 구절은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 인 맞은 자들은 8장과 9장의 심판에서도 여전히 보호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심판은요
무차별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황충들은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히는 권세만 받았습니다. 그 고통은 전갈에 쓰였을 때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죽기를 원하지만 죽음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심판이 즉각적인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 고통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황충의 묘사하는 장면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요한은 황충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한 말 같고 금 같은 관을 썼으며 사람의 얼굴, 여자의 머리털, 사자의 이, 철흉갑, 날개의 소리, 전갈 같은 꼬리. 이 묘사는요, 현대적 무기 설명이라기보다는 위협적이고 또 혼합된 존재를 또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서 없는 힘, 통제되지 않는 폭력, 영적 타락의 결과를 형상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황충들에게는 또 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로온. 두 이름 모두 다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존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제한된 그 권세로만 행사하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요한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두 화가 2일 후에 이르리로다. 이제는 이는 긴장을 우리에게 늦추지 말라라는 장고 설명하는 말입니다. 심판은 점점 더 인간의 내면과 삶 깊숙한 곳으로까지 침투해 옵니다. 그리고 6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요한은 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 제단은요, 특별하게 8장에서 성도의 기도가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즉 6번째 나팔의 심판 역시 기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브라데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브라데 강가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그들은 년, 월, 그 일시를 위해서 준비된 존재들입니다. 이 표현은 심판의 시점이 언제다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그 임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은 우연도 아니고요. 또 심판은 돌발 상황으로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 월, 일, 시까지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 사람 3분의 1을 죽임 당합니다. 앞선 나팔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한된 비율입니다. 9장은 매우 중요한 진단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을 하죠. 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살인, 술수, 음행, 도둑질에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심판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그 완고한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9장은 다음을 보여줍니다. 악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져 있다. 심판은 점점 인간의 내면으로 향하고 있다. 고통은 회개를 위한 시간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8장이 경고의 심판이었다면 9장은 사람들의 반응을 드러내는 장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부터 9장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7장에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의 백성을 분명히 구별하고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심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9장에서는 그 심판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통독을 마치며 분명해진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성경은 미래를 추측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